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찬송가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를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하게 하는 세계의 소리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터 롤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늘 세례를 베풀어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첫 주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후회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2년도를 우리가 힘차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이 한 해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없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어느덧 벌써 새해가 밝았고 호랑이 해라고 하죠. 벌써 우리는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여러 만나고 싶은 사람도 쉽게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의 목적대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말씀을 전하고 고민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인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침례 요한, 원래 세례 요한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베프티즘에서 침례 말이 맞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재작년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쿰란 공동체, 우리 흔히 SNF파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 동굴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이 동굴에 숨겨놓은 성경 말씀을 찾은 게 있습니다. 다른 모습이고요. 여기가 바로 SNF파 사람들이 거주했던 집단 거주지터입니다. 다른 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이 발군의 부분을 복원해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수로도 있고 성경을 필사하는 곳, 또 톡이나 가마를 구웠던 곳, 부엌도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또 공용으로 쓸 수 있었던 여러 세탁 장소나 또 제4 동굴 이런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요한이 편하게 부모 밑에서 살고 있지 않고 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그가 훈련받으며 살아왔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다른 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이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믿음 좋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의 부모가 일찍 죽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 요한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훈련받기 위해 자기 집안의 동네를 놔두고 광야로 나와서 이 에세네파, 흔히 이 에세네파의 생성된 배경을 얘기하자면은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의 땅을 로마 군대에게 빼앗겼을 때 로마군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여러 이방의 신상을 놓고 제사드리다 보니까 성전을 정화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스모니아 왕조가 생기게 되고,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생기기 전에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가 대거 돕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바리새파 하면은 예수님께 자꾸 핍박을 받으니까, 욕을 먹으니까 에이 저 같은 별거 아니다 하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은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우리나라라면 독립군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정치적인 지주였고, 이들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국민을 똘똘 뭉치게끔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존경받았던 바리새파들이 이게 하스모니아 왕조가 생기고 나서 이들이 자꾸만 정치적으로 모이게 되니까, 이 바리새파는 우리는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겠다고 해서 정치와 분리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자꾸 부정이 있고 부패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우리 그러면 이 세상과 등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보자라고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나서 광야 가운데로 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쿰란입니다. 바로 이 쿰란 공동체에서,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이곳을 우리는 보통 에세네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이 광야에서 에세네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선지자가 바로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온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 신약 성경에 올 때까지 약 5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꿈으로나 이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숨겨버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흔히 보통 이 구약 성경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중간을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사람에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자연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자연계시는 늘 있어왔지만 특별계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전에는 알려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긴 500년에 대한 긴 시간이 되는 공백기를 깨고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침례 요한의 명성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와, 드디어 5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다. 아마 그의 명성과 그의 인기는 굉장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5절 말씀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 한 명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다 광야로 침례 요한 한 명 만나러 몰려든 거예요. 그만큼 그의 인기가 얼마나 컸을지, 그의 명성과 그의 인기가 얼마나 컸을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침례 요한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 전에 왔던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아우 나 조졌네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메타노야. 완전히 내가 걸어왔던 잘못된 삶의 목표에서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서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그러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나 천국까지 그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렀다. 이제는 네 삶의 방향을 바꿔라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살기 위해서는 지금 너 인간의 욕심대로 살고 있는 남들이 말하는 부와 명성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욕심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네 삶을 돌이키라고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동일한 설교를 처음에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청빙한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보니까 침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자꾸 이 세례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이지만 원래 원어에는 뵙티즘에서 물에 완전히 잠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원정 때 병약자 그리고 수많은 군대에게 침례를 줘야지만 이들이 성기사, 성전을 탈환하는 목적으로 군인이 될 수 있는데 침례를 받지 못한 군인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다 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교황이 물을 찍어가지고 말 타고 가면서 군인들 머리에 물을 찍어 바르면서 이 사람들은 다 내가 침례받는 걸 인정한다라고 약식으로 만든 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병약자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침례를 줄 수 없을 때 행했던 형태로 세례가 바로 약식이고 침례가 원래 성경의 반음 그대로 뵙티즘, 물에 완전히 잠기다, 물에 들어가다 그런 의미의 침례가 원래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어떤 의복을 입고 그가 평상시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벗더라. 우리 성경 그대로 보면 요한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처럼 보여요. 낙타로 가죽털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 스태미나에 좋은 음식인가? 그 비싸지 비싼 석청을 먹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된 걸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이 중국말 성경을 다시 우리나라 한자말로 번역하면서 오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땅에서 펄쩍펄쩍 뛰는 메뚜기 그리고 벌이 모아놓은 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림 한번 보겠어요. 자,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 그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먼저 보면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만약 요한이 지금 거의 500여 년 만에 공백기를 깨고 처음으로 등장한 선지자예요. 유대 온 도시와 예루살렘 대도시에서 요한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이나 일반 서민들만 온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부터 귀족까지 다 지금 이 침례 요한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기가, 그의 명성이 얼마나 컸을지 아마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기다려오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다만 앞으로 그가 갈 행보를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온 나는 길잡이일 뿐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하나 풀기도 감당을 못할 만큼 그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우리 사는 사복음서 말씀에 보면 요한이 어떤 비유를 쓰냐면 나는 들러리의 기쁨이 가득 찬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했을 때 그 기쁨도 있지만 친구들이 내 친구 누가 드디어 장가가네. 박수 쳐주면서 아우 이 녀석 드디어 이제 품절남이 되는구나. 이 들러리의 기쁨이 가득 차다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고까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는 점점 예수님은 점점 흥해하고 나는 점점 쇠해져야 한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자신의 명성이 점점 없어지고 누굴 높인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큰 명성과 인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높이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으며 내가 왜 광야에 살며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요한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뚜기. 이 메뚜기란 말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로코스트리라고 메뚜기 나무는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사우디 쪽 요단강 서편에는 메뚜기 간혹 보입니다만 우리나라처럼 메뚜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겨울에만 비가 오고 나머지 모든 계절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메뚜기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물론 가끔 외신 같은 데 보면은 이집트 쪽에서 모래폭풍이 불어가지고 간혹 네게브 지역까지 메뚜기가 간혹 올라오긴 하는데 거의 메뚜기가 오지는 않아요. 근데 요한이 메뚜기로 주식을 삼으며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이 발음 때문에 로콜스트리라는 이 나무 때문에 쥐엄나무. 우리 나중에 아버지를 배신한 둘째 아들 길 잃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탕자가 먹었던 음식이 동물 사료를 줬던 쥐엄나무 열매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쥐엄나무가 우리나라 식들이 해석한 건데 이 쥐엄나무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로코스트리의 열매예요. 보시면 우리나라 등나무처럼 생겼죠. 자, 이게 익으면 점점 갈색으로 변합니다. 자, 이게 제가 현지에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제가 주워온 겁니다. 예, 이게 조금 진한 갈색이에요. 근데 겉은 바싹 말라가지고 약간 육포 같은 느낌도 나죠. 그런데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 쌀이었을 때 구한작물로 고구마, 감자 먹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밀이나 보리가 없이 주식이 없던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혹은 동물 사료를 주기 위해서 이 주엄나무 열매를 죽처럼 끓여서 먹었습니다. 자, 이 주엄나무 열매가 폐결핵, 폐렴 아주 효과적이어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노인분들이 이 주엄나무 열매를 공장에서 죽처럼 가공해서 차로 떠먹는 그런 음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당시에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서민들이 먹었던 극빈한 가난한 자가 먹고 또 가끔 동물 사료로 썼던 이 주엄나무 열매를 요한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풍성하게 많은 음식을 잘 먹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일반 서민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네, 가난한 서민처럼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석청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리터에 500에서 800만 하는 꿀이 있습니다. 그게 목청 혹은 석청이라고 해서 따로 사람들이 꿀벌을 기르지 않고 나무 큰 고목 빈틈이나 돌 사이에서 만들어진 꿀을 석청 혹은 목청이라고 불러서 어마어마한 고가의 꿀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타마르.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여리고 쪽으로 가면은 길거리 곳곳에 이 대추나무 열매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를 잘라가지고 이게 시중에서 파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사온 적 있죠? 얘를 말리면, 자, 이런 크기로. 자,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했는데, 젖이라는 건 그만큼 양이나 염소, 유목이 잘 된다는 얘기고, 또 여러분 실제로 임신하면은 이 양이나 염소, 암컷, 젖이 계속 땅바닥에 흐르는 게 눈에 보여. 그만큼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벌꿀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가시게 되면은 곳곳에 이 대추야자 나무가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특히 물이 좀 많고 저지대인 여리고 지역을 가게 되면요, 길가에 쓸려 있는 게, 길가에 우리나라 무슨 은행나무나 벚나무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대추야자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바로 요한은 이 주엄나무 열매와 대추야자를 먹으면서 서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는 어떤 이유와 목적을 두고 만들어요. 여러분, 제 옆에 지금 드럼이 있고요,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가 있고 또 컴퓨터나 TV가 있습니다. 왜 만들었죠? 무언가 쓰기 위해서. 나는 박자를 연주하는 악기를 위해서 드럼을 만들 거고, 사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큰 TV를 만들고, 시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계를 만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각자의 역할과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목적대로 그의 삶을 살아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아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그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가끔 지인들을 만나거나 또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꼭 해야 되나?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할 텐데,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될 일인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유 그래도 뭐 내가 좀 더 손해보지 뭐, 내가 좀 더 움직이지 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정직과 섬김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욕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뭘 요구하냐면 우리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따위로 살고 이렇게 욕하고 못되게 살아도 니네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니네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에게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은 누구보다 더 명성과 인기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으며 지금까지 기다려왔는지, 나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해서 그를 소개해야 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끝나야 할 사람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의 삶을 섬기며 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철저하게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프로그램 중에 저와 제 아내가 같이 보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보면 우리 육아에 대해서 굉장한 고수인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이 아이가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잘못된 가정의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상처받고 잘못된 방향으로 태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꼭꼭 찝어주시는, 참 육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가끔 댓글을 보면은 오은영 박사가 입고 나온 옷이나 그가 하고 다니는 명품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나는 명품 좋아해요. 내가 이만큼 버는 걸로 누리는 거 사는데 주변 사람들 막 욕합니다. TV에 나오면서 이렇게 명품 하고 사치스럽냐? 이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재력이 되고 누릴 수 있으면 저는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려고 할 때 강남에 큰 아파트 한 채를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은퇴하신다고 기념으로 큰 이 아파트 한 채를 목사님 명의로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카나 목사님이 이를 일제 거절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러면서 오카나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집이 없어서 월세나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것도 비싼 강남 땅에서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교회로부터 받아서 내가 살게 된다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 대부분 다 축하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목사가 되니까 야 저렇게 큰, 그것도 비싼 강남 땅에서 아파트 한 채 주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아파트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만약 요한이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신분에 맞게 남들이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헤엄하면서 귀족 같은 삶을 살았다면, 남들과 구별되는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왔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통했을까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정치적으로 결탁하지 않기 위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치와 결탁해서 같이 움직이는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바로 사독 혹은 사두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나와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했다면 그 말이 서민들에게 먹혔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너희들은 항상 갑의 입장에서 얘기하지 우리 의리의 입장을 모르잖아. 요한은 일반인 서민들이 먹는, 그것도 극빈자들이 먹던 음식으로 자기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사람들에게 SNF파,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노력하며 이해했던 그 무리에서 튀어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날마다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날마다 흥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사라지며 예수님만 높이는 그의 모습을 봤을 때 그의 말 한마디는 위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는 거부할 수 없는 큰 무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삶이 남들 앞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청빙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겠죠. 다음 세 번째로 그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어쩌면 지금 저처럼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목회자, 그의 리더들이 갖고 있어야 될 큰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가장 두려움에 떨면서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나온 지 좀 되었지만 책 제목이 뭐냐면 설교와 선동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자꾸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조합해서 회중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참 무서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가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 다가오고 있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누군가 후보에 대해서 설교하는 자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전한다. 그럼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철저하게 정치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종교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 땅에 들어온 영국에서 정치와 종교가 자꾸 혼합돼서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메이플러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의 삶처럼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 회중을 선동하는 악을 범하는 거겠죠.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나는 니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내가 앞으로 소개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 요한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축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여기저기 짜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널 돕는 자시다. 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자, 하나님은 너 보고 담대하랬다. 주식하고 있는 사람, 부동산 투기하고 있는 사람 다 잘 될 거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이러면 죄송하지만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하지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새로운 신자니까 나 저 사람의 인기 끌어야 돼. 이번에 누구누구 집사님이 새로운 친구분을 많이 데려왔으니까 저 사람에게 인기 끌 수 있는, 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저 사람에게 재밌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니까 설교를 이렇게 딱 준비하지. 예언을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설교는 결국 사회의 도덕적인 수준에서 성인들의 교양을 채워주는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설교는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설교자 자신도 살고 그 말씀을 듣는 회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처음 설교와 똑같이 우리 인생이 무엇을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군인들, 정치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그는 날마다 흥해야 하고 나는 날마다 퇴해야 한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결혼식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 친구의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은 감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명확하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심과 내 명성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할 길을 위해서 그가 미리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할 뿐 그는 더 이상 드러나지도 않고 성경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모임에서 이제 교수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더 멋있지 않을까? 자꾸만 자기가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직분과 신분이 막 드러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큼 책임감도 부담도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리가 그 사람의 어떤 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만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자리는, 대표는 감투를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쉽게 다른 사람 앞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쉽게 세상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코로나, 여전히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은 다 멈춰버렸고, 심지어 예배도, 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가상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 변한 게 없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지금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목적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방황하다가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남들처럼, 삶의 명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남들처럼, 어떻게 내 삶의 내용을 바르게 올곧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아져야지만, 환경이 나에게 잘 풀려야지만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내가 무엇을 삶의 모토로 삼고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내 환경이 어떤지, 내 주변 상황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제목도 있죠. 내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다면 이리 갔다 저기 갔다 우리는 혼동하며 남들과 똑같이, 남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다가 삶을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침례 요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명확하게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나에게 닥치는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환경이나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 있게 가장 귀하게 우리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어떤 의학 박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6년에서 7년 갖는 얘기가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의 70% 이상이 한 번씩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아서 자가 면역력이 있어야지만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한 내성이 생기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해서 계속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6, 7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명확한 삶의 목적을 두고 준비한다면 언제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많이 비유하죠.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로부터 물매질을 하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정확한 타겟을 맞추게끔 목동으로서 훈련했던 그의 모습이 훗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성실한 노력과 준비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특별히 한 해 시작입니다. 2022년도 저 여러분들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지 명확히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목적을 재조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는 삶이 되길, 멋있는 그런 한 해 출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